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9 영혼 초청 예배 이게 순문교회에 오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미리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택감을 받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 오신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에 개그맨 활동을 했었던 이현주 집사고요. 실물은 거의 미스 코리아 수준이죠. 비웃으신 분이 한 두 분 계시네. 농담이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성훈 목사님과는 저희 방금 전에 찬양하셨던 우리 신랑 서성은 집사님과 같이 동역하셨던 연고로 그때 이제 제가 가끔 은혜 받으러 갔었는데요. 너무 정말 지역의 영혼들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셨던 귀한 연고로 오늘 제가 이 행사에 초청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사모님도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계셔서 아부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 일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1966년 10월 달에 말죽거리 양재동이라는 곳에서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몸이 굉장히 약하고 미달 체중이라서 저희 부모님의 걱정은 이 딸이 잘못될까봐, 혹시 죽을 수도 있을까봐 어린 저를 조상대대로 지었던 절이 있는데요. 거기는 관악산 기슭을 한 5시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면 연주암이라고 양산 통도사 계열의 굉장히 큰 절인데, 그 절 계통에 그 절벽에 위치한 절에 저를 데려다 놓고 부처 앞에 정말 정성과 치성을 다해서 빌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정말 온 재산 귀한 것들은 다 갖다 바치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빌었다고 해요. 기억이 나는 어린 순간 제가 절에서 거의 이렇게, 저도 몸이 약하니까 부처님 빨리 친구들이랑 뛰어놀게, 저 좀 건강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해가면서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절도 한 몇십 번, 커서는 한 몇백 번씩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건강을 되찾아서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국민학교도 다니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 속에 어느 날 석훈이라는 국민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과자를 주면서, 또 걔네 엄마가 야구르트 배달을 하셨는데 그 야구르트를 주면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 잘생긴 석훈이가 저한테 관심을 표명한다는 거, 이렇게 먹을 거를 준다는 게 너무 좋아서, 하여튼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 오직 친구랑 논다는 그런 즐거움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 지금은 흔한 과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참 귀한 과일이었어요. 66년 태생이니까 어르신들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51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더 많이 보이나요? 작년에 제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랑은 저보다 조금 어려요. 얼굴은 저보다 더 오래돼 보이지만 하여튼 친구가 좋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때 모든 행사는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랑 어울렸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좀 진작 말리시든가, 석훈이랑 결혼하기로 다 약정을 해놨는데 아버님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이유인즉,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생기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었는데 왜 이제 와서 네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또 어머님이 이유도 없이 막 쓰러지시는 그런 불치병에 시달려서, 괜히 정말 제가 교회 다녀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나 어린 마음에 불안한 나머지 이제 석훈이랑 헤어지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 석훈이를 다시 본 것은 중학교 때, 또 제가 수학했던 학교는 은광여자중학교 미션스쿨이었거든요. 기독교 학교인지 모르고 그냥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제가 배정받아서 다니게 됐는데, 그때 또 친구가 석훈이 소식을 가져와서 은총교회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잘생긴 석훈이가 그리워져서 그냥 그 친구를 보려고 갔던 교회,
두 번째 제가 다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도 저는 석훈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석훈이랑 노는 게 너무 즐거웠고, 나중에 결국은 또 주보가 들켜서 아버님께 엄청 두들겨 맞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교회에 가서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됐다고 또 아버님께 혼나서 또 교회를 그만두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버님이 아예 그냥 예수 안 믿는 학교로 옮긴다고 일부러 학교를 옮기셔서, 주소를 옮기셔서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수학하게 됐습니다. 강남 8학군에 이사 와서 제가 다니게 됐는데요. 그때는 또 전진균이라는 남학생, 이제 이름까지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피자를 사주는 바람에, 그 친구가 피자를 사주고 교회를 가자는 바람에 석훈이보다 한 100배나 더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진균이 때문에, 제가 피자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또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이인데 전혀 몰랐고, 오직 친구와 피자 때문에 다녔는데, 결국 그것도 또 아버님께 들켜서 엄청 두들겨 맞고, 뭐 호적을 파서 나가라는 등 굉장히 심하게 제가 고통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를 전혀 다니지 못하게 됐고요. 그렇게 지내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어느 한 날서부터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그냥 소화제 정도 먹으면은 임시적으로는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정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너무 이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쓰러졌는데, 나중에 이제 병명을 알다 보니까 이게 맹장은 원래 급성으로 진행돼서 그냥 수술해버리면 큰 병이 아닌데, 만성으로 1년 정도 진행되던 그런 병이 돼서, 그러니까 복막염으로 번지기 직전까지 갔던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래도 좀 감사하게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고,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제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2살짜리 꼬마 친구가,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백혈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려서 자기 삶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저한테는 참 제 식구가 아니었지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매일 보는 꼬마 친구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을 불공평하게 자기 삶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까.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 전생에 죄에 대한 업보 때문에 불교에서도 죄를 가르칩니다. 그 업보의 사슬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이 어린 꼬마지만 자기 삶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업보 때문에, 풀 수 없는 업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이라도 부모가 부처 앞에 공덕을 쌓으면, 열심히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부처 앞에 공덕을 쌓으면,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니까 다음 세상에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교리의 이론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 아이의 죽음을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 우리가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태어났지만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사람은 그래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인생이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일까?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으면 끝인가? 이 꼬마의 죽음 때문에 저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신이란 존재는 과연 있는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진짜 신이 있는 건지, 인생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그런 모든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대학교는 이제 철학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학과를 지원했는데 제가 전기에 떨어졌어요. 다시 재수를 하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여자는 재수하면 안 좋다고 그 후기 대학교 4대에 원서를 넣으셨어요. 저는 졸업하면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그런 코스로 인생의 그 진로를 이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정하게 됐는데, 제가 또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이제 나라의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또 광주 항쟁의 또 원인을 규명하는 많은 이제 데모들이 팽배하면서, 저도 이제 그나마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는 나라도 열심히 데모를 해야 되겠다. 친구랑 완전히 데모의 극렬 분자로 빠져서 그렇게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 가장 그 데모했을 때 동지였던 친구가 또 신나를 뿌리고 자살을 하고, 이런 어떤 또 일련의 충격적인 죽음을 보면서, 왜 전날까지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우리가 투사로서 싸우자고 약속했던 친구가 말도 없이 그렇게 신나를 뿌리고 자살했을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허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뭐 당연히 데모 때문에 공부도 하지도 않았고 뭐 공부도 되지도 않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성적이 바닥이 돼서 학교에서 사실 퇴학당할 그런 이제 주요 리스트로 찍혔었거든요. 저는 너무 허무하고 고독했습니다. 차라리 나도 친구 따라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21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인생에 대해서 너무 이제 허무감만 느끼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심각하게 부르시더니 왜 우리 딸은 공부 안 하느냐. 학생의 본분이 정말 공부하는 건데 너만 생각하지 말고 동생 둘도 있는데 제발 좀 공부 좀 해서 일단 졸업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 그 이후에는 말리지 않겠다고.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부모님의 눈물이 저를 많이 참 숙연하게 했습니다. 일단 죄송했고요. 어떤 이상적인 문제 때문에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제 문제를 부모님이 풀어줄 것도 아니었고 너무 저는 이제 좀 고통스러운데 일단 공부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리고 이제 떨어진 공부를 만회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주는 데를 수소문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종로이가의 YMCA 거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어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정말 귀한 진정한 사랑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들도 바쁜데 시간을 내주면서 저의 영어 공부를 가르쳐주고 항상 짧게 제가 부담 안 되게 기도해주는 한 가지 제목. 하나님, 이 딸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정말 이 딸을 만드신 분인 것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딸을 만나주시고 그 증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표로 이 딸이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이 딸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정말 그들의 신실한 기도 덕분에 또 저의 영어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그들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한 가지 그런 어떤 결심들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실 살아계신 것은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친구 때문에 간식 때문에 교회는 갔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만드신 그런 나의 창조자라면 이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신이시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저는 하나님께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영어 공부를 학교 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도 마음속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영어 공부도 향상이 됐고 이제 우울했던 마음들이 싹 가시면서 그래 그동안 이제 제 문제 때문에 저는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나도 이들처럼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자. 그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속성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밝은 마음을 되찾고 서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오락부장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또 이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살던 87년도가 됩니다. 1987년도 제 인생에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났던 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인생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서클 후배 우영이라는 친구가 참 특이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나, MBC 문화방송에서 전국 대학생 개그맨 콘테스트가 열리니까 누나는 좀 남을 웃기는 재능도 있고 또 얼굴도 굉장히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 분이 한 세 분 계신 정말 한 번만 개그맨 콘테스트 나가보라고 누나는 꼭 개그맨으로 살 거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제안을 하길래 너 지금 미쳤냐고. 아니 개그맨 연예인 아무나 하냐고. 전 개그맨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코미디언 그러면 남을 웃기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뭐 옛날에 웃으면 보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봐서 코미디언은 이렇게 희극 연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개그맨들 뭐 구체적으로 웃기는 사람인데 뭘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그냥 텔레비에서만 보고 이렇게 즐겨하던 시청자 입장으로서 그 제안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하여튼 밤낮으로 너무 귀찮게 괴롭히는 거야. 한 번만 그냥 나가보라고 원서만 쓰라고. 할 수 없이 걔한테 이제 제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전혀 원치도 않는 여의도 MBC에 찾아가서 이제 원서를 이게 서류로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한심하게 뭐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1차 실기 시험을 안 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또 새벽같이 쫓아왔어요. 참 지겨운 아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특이하게 그 텔레비에서 봤었던 그 강부자 아줌마하고 최불암 아저씨가 이렇게 심사위원장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텔레비에서 봤던 사람이 실제로는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뭐 할 줄 아는 거 해보라고 뭐 그러길래
저는 개그맨 될 생각도 없고 시켜줘도 안 할 거고 후배가 개그맨 안 되면 패 죽여버리겠다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텔레비에서 봤던 분이니까 저희 엄마가 아주 평생 우리 최불안 선생님 팬이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가기 전에 사인 한 장을 꼭 받고 나가겠다고 그 사인 안 해주면 안 나가겠다고 하여튼 제가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또래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웃기는 거 아무거나 하고 나가라 그래서 아니 나는 사인해주면 안 나간다고 계속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막 거기서 막 집착스럽게 있으니까 그거를 개그로 착각을 해줘가지고 아 그래 사인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인해 주시고 그래도 그냥 가면 뭐 좀 너무 허전하니까 뭐 웃기지 않은 거 하나 하고 나가라 그래서 뭐 제가 춤 노래는 꼬마 때부터 콩쿨 대회 나가면 꼭 밥솥을 타올 정도로 이렇게 잘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할아버님은 그 인간 문화재시고 그 아버님은 그 음주감으로 평생을 사신 아주 한량이시거든요. 그런 끼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꼬마 때부터 이렇게 콩쿨 대회에 나가면 이제 꼭 이렇게 밥솥을 타왔는데. 그래요. 제가 심사위원이 그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불쌍해서 그냥 한 곡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창정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저는 뭐 전혀 뭐 1차 시험 제가 합격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후배가 1차 시험 합격했다고 그 합격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누나 합격이래. 거봐 누나는 개그맨 할 팔자라고. 이제 2차 시험은 내가 원고를 써줄 테니까 누나는 이대로 하면은 원맨쇼로 꼭 개그맨 할 거라고. 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나도 좀 나름대로 웃기나 보다. 관심이 이제 생겨지더라고. 그래서 2차 시험을 후배가 준비해 준 대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드디어 1987년도 3월 21일 날 제가 MBC TV 제1기 개그맨이에요. 위에 선배님들은 라디오 기수고 더 위에 선생님들은 이제 코미디안 유랑극단에서 테레비로 이렇게 영입된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친구랑 열심히 연습을 해서 드디어 87년도 3월 21일 날 제가 5,000명 응시자 중에서 10팀 안에 추려지는 본선 진출자가 됩니다. 경쟁률도 셌죠. 아니 그거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영화 같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이제 본선 결선 뭐 어느 정도 그냥 참여만 해도 개그맨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주어지는데 그게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상을 타면 100만 원 상금이 있지. 그래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가를 했는데 저는 제 이름 부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영예 대상으로 제가 1등보다 더 좋은 영예 대상으로 뭐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상으로 그렇게 합격을 하고 그때 금상이 이경실 씨예요. 제가 대상 탄 것보다 이경실 씨 금상 탔다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제가 대상입니다. 여자 대학생 개그맨 둘이 정말 대상 1등, 2등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해버리니까 아주 언론 매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그맨들도 대학생을 뽑는구나. 정말 웃음을 이제 더 다른 차원에서 줄 수 있겠구나. 제일 먼저 이제 언론 매체 이름이 대서특필되면서 이제 청춘만세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정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됐다는 말이 저에게 해당되는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너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후배 한마디가 제 인생을 180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청춘만만세의 아파트의 독신녀 역할을 바로 주인공 역할로 시키면서 제가 그 해에는 연말에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또 방송국에서 주게 됩니다. 원래 개그맨들은 유행어가 있죠. 예, 그 유행어를 사람들이 따라하면 웃음을 자아내는 효과가 있고 개그맨들의 또 특성이 잘 기억되는데 저는 괜찮은 여자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경기 민요를 한 30년간 제가 꼬마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 유행어 박수에 힘입어서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식의 유행어였습니다. 저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석탄 백탄 다른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이래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 나네 난 참 괜찮은 여자야 주여보자 죄송합니다 신성한 주님전을 감사합니다. 한갑집 분위기로 만든 것 같은데 기억이 얼핏 나십니까? 항상 쪽지고 한복 입고 창했던 제가 바로 그 개그맨 활동 시절의 모습이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다시 88년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주최된 그런 해였지요. 다시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에서 창깨 부인이라고요. 신혼의 아기자기한 역할을 맡으면서 남편 역할은 필리핀에서 좀 국제망신을 도박으로 시키시고 오신 황기수 씨가 맡았고, 그래도 다시 이렇게 재기하셔서 요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유는 원래 그 도박비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 원래 평생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면에는 평생 그 황기순 선배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매형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정말 거기서 빨리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당 그 김정열 선배님이 황기순 선배랑 같은 충청도 고향이세요. 빚을 어느 정도 다 갚아주셔서 조폭들이 그래 이제 이 정도 갚았으니까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의 종의 기도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간절을 감사합니다. 아이시스 생수를 갖다 주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럽게 잘 섬기시고 정말 아까서부터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부부 역할을 하면서 이웃집에는 김병조 씨하고 김보아 씨하고 맨날 왼수같이 쥐어뜯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우리 또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는 촉새 이용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중학대에 만학도로 들어가면서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하지 마 이런 유행어를 남겼던 벌써 27, 8년 전에 그런 유행어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제 우수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대상, 신인상, 우수상. 저는 최우수상만 타면 최고의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내 현실이 맞나? 내가 왜 이렇게 인기 연예인으로 살고 있지? 너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인생의 어떤 근원을 묻는 고민, 심각한 어떤 허무감, 고독감 이런 시달리는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저는 이제 최고의 개그맨으로서 이렇게 정말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인기가도를 달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정말 돈도 한 몇십억씩 벌면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려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초청 공연으로 그렇게 불러주면서 정말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창깨 부인으로 CF도 많이 찍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혹시 알뜰랑 비누 아십니까? 딱딱해서 오래 쓰는 1,000원짜리 비누 지금도 슈퍼에 가면 있습니다. 1,000원에. 그게 아직도 값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 제가 선전한 비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어주는 단단한 알뜰랑 비누. 왜 알뜰랑이게? 단단해서 오래 쓰니까요. 럭키 알뜰랑. 자, 이런 닭살스러운 선전을 해서 CF로 많이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멕시칸 양념통닭 지금은 할인 멕시칸 치킨으로 여러분들이 양념장을 찍어서 맛있게 드시죠. 그전에는 막 시장에서 그냥 튀김닭만 팔았잖아요. 소금만 찍어 드시는 그 양념닭의 효시를 바로 제가 선전하게 됐는데, 그 선전할 때는 쌍꺼풀 수술 직후에 부기가 덜 가라앉은 이후에 CF가 바로 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진이 후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한 거는 비밀로 해주시고, 그리고 예쁜 연예인들이 화장품 선전 많이 하지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쁘다는 걸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예, 저는 이제 변비약 선전하고요. 농약, 모기약, 파리약.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중해제약에 변비에 새날이 왔어요. 새날이라는 변비약 그 선전을 했었던 생각도 나고, 하여튼 인기와 부귀와 명예를 한 몸에 거머쥐고 대한민국의 최고로 잘 나가는 개그맨으로서 승승장구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짱구네 집에서 그 청춘 만만세가 청춘 행진곡이란 공개 코미디로 잠깐 이름이 바뀌었는데, 짱구네 집에서 왜 할머니가 왜 그 고쟁이 바람에 그 태권도 한다 그러고 왜 오빠 그러면서 2단 옆차기 하면서 과격하게 날아다녔던 그런 할머니 역할이 바로 저였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제가 최우상을 탈 줄 알았는데 그해 다른 선배님이 타셔서 약간 열받은 마음에 제가 SBS로 방송사를 옮겨버렸어요. 90년도에 서울방송이 개국을 새롭게 하게 됐죠. 방송사를 옮겨서 했던 프로그램은 코미디 전망대. 그래서 해외 뉴스를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알란탐 주윤발 만났다는 생각도 나고, 지금이 12시 10분 전인데 잠깐 영어로 잘난 척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n Jesus Christ. Let me introduce myself to the beautiful women in this audience. As you know well, my name is Mr. Leon Judiakon. I got the traffic accident 20 years ago. 죄송합니다. 심한 욕을 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영어 했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얼핏 제가 개그맨 했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예, 그래요. 네 하신 분들은 연배가 거의 50살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야지 저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자인데요. 연예인들은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무엇을 누리고 살까요? 무엇 때문에 살까요? 예, 어르신. 인기, 할렐루야. 예, 맞아요. 인기. 그래요. 인기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어떤 팬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매력적인 느낌, 좋아하는 기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 좋아하십니까? 연예인들 중에. 감사합니다. 아, 뭐 제가 시킨 것 같잖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 많은 연예인들을 좋아할 거예요. 가수는 노래라는 장르로 많은 사람들의 뭐 신금을 울린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또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은 웃기는 사람, 그죠? 어떤 웃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또 달란트가 있고, 또 탤런트나 영화 배우는 다른 인생을 그렇게 영화라는 또 장르 아니면 드라마라는 장르로 대신 이제 이렇게 조명해주는 그런 역할, 그걸 보고 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 막 드라마에 빠져서 아줌마들 막 안돼 막 요즘 뭐 분류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 안돼 막 마치 자기의 이야기처럼 감정이입이 돼서 막 이게 열받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연예인들은 바로 인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기가 없으면 그 연예인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인기 한번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끼들은 많이 갖고 태어나니까 정말 그 연예인 세계에서 아주 대한민국에 날고기는 그 많은 끼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경쟁해서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된다는 것 자체도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인기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너무 힘들게 진행될 때도 많습니다. 저는요, 인기 떨어져 본 적 없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아무도 연예인들의 실제 생활은 잘 본인이 아니고는 모르잖아요. 그냥 겉에 화면에 나오는 화려한 이미지로만 그 연예인을 판단하죠. 실제로는 굉장히 그 겉보기에는 틀린 이중적인 그런 고독하고 허무한 세계가 연예인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자살 사건,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최진실 씨 350억 원씩이나 있었던 그런 자산가인데요. 그 소유, 세상에서는 참 돈을 굉장히 참 큰 가치로 여기고 삽니다만, 그 돈이 있는 그 최진실도 자살을 했습니다. 동생도 자살했습니다.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최근에 매니저까지 그렇게 다 자살을, 39살이란 나이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건들이죠. 39살이란 나이에 비슷한 시간에 목을 메고 다 자살을 했습니다. 연예인 세계는 그렇게 겉보기와는 틀리게 너무 알 수 없는 그런 고독과 불안, 초조, 슬픔, 한 이런 것들이 있는 정말 힘든 세계. 누가 저는 연예인 한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되려면 하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은 그런 힘든 세계. 그 세계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제가 그 세계에서 그렇게 한 10년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간관계였어요. 100명이나 되는 그 선배님들한테 매일매일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또 인사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정말 인사를 했는데도 또 안 했다고 트집을 잡는 그런 또 힘든 선배도 있고, 또 연기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희극 연기는 굉장히 전극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응용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극 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톤으로 그렇게 고어를 가지고 연극을 해야 되니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연기 연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얄팍한 재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연기 기본이 없다고 얼마나 매일매일 집합당해서 혼났는지 몰라요. 너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망했다는 등, 뒤에 밀어주는 낙하산이 있다는 등, 이 언어폭력,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그런 정말 자살의 충동을 느낄 정도로, 개자녀라는 욕이 무슨 욕인지 아시죠? 십장생, 막 무식한 욕들로 그냥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다가 나중에는요 구타까지 해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정말 각개목으로 때리질 않나, 연기 못한다고, 말대꾸 있다고 때리고. 21살밖에 안 된 저에게는 그 연예인이란 힘든 세계가 잘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더럽고 치사하게 그냥 아예 안 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또 인기 때문에 만족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갈등을 하는 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너무 힘든 이면의 세계들이 있는 것 줄을 정말 제 자식밖에 몰랐고, 또 성격상 아무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혼자서만 집착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왜 다른 연예인들이 마약, 히로뽕에 손을 대고
왜 대마초에 손을 대고 그 심정은 조금 이해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정신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든 세계였어요. 방송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활짝 웃고 맨날 남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피에로처럼 슬픈 고독의 피에로처럼 너무너무 힘들었고 인간관계가 적응되기 힘들었고 방송국 가게 되면 그냥 저도 아티반이란 것도 아무에게나 파는 약이 아닙니다. 신경안정제를 약사한테 따로 돈 주고 몰래 이렇게 복용을 하게끔 처방을 받아서 그걸 먹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떨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또 생방송 카메라 앞에 이 서야 되는 긴장감은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사람이요 진짜 아주 생으로 말릴 것 같아요. 피 말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에 의지해서 때로는 술에 의지해서 그렇게 무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면적인 슬픈 고독의 세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무대에서 죽는다. 일단 무대에서 웃기고 간다. 이런 게 막 공공연하게 막 신성시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또 웃겨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 인기 떨어질까봐 불안감, 매일매일 선배들한테 또 오늘도 욕먹고 맞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구타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저를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하루에 소주 2병은 기본으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제정신으로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 알코올은 점점 이제 중독이 돼서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초조 불안한 상태로 가게 되고 약의 유혹은 있었지만 차마 마약까지는 손을 댈 수 없어. 그거는 법에 적축되는 위험한 행위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없었고 정말 이태원의 밤거리에서 매일매일 술과 담배는 하루에 3각씩 그렇게 피게 됐죠. 폐병이 진행되지도 모르고 그냥 후하고 내뿜는 담배 연기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술과 담배로 쩔어가지고 어쩌다 깨어보면 이태원의 밤거리 거기는 24시간 동안 그렇게 그 당시에는 5공화국 시절이라 밤새 영업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깨어보면 새벽에 길거리에 빨래처럼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또 촬영하고 다시 또 이태원의 세계로 나와서 밤새 또 술 마시고 놀고 그냥 내일이 없는 인생. 차라리 술을 마시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연한 어떤 죽음의 동경. 제일 잘 나갔고 몇십억씩 벌고 남이 보면 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저는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길인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술과 담배에 중독이 돼서 밤새 춤을 추며 놀고 친구들도요 연예인들하고 안 놀았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연예인 친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 아시죠? 요즘 뭐 또 돈 못 갚았다고 그렇게 또 그 무명대 친구였어요. 원래 이름이 준호가 아니라 이사고가 본명인데 그 아이 엄마가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제 얘기가 나같이 의도 터지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네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춤을 제일 잘 추잖아요. 월십 하나님께 율동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아이랑 밤새 춤추고 놀고 또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쩌다가 또 저도 술김에 막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나 봐요. 뭐 깨어보면 막 경찰서에 끌려가 있기도 하고 그럼 뭐 친구가 또 청와대에 또 비서관이야. 청와대에서 또 뭐 비서관이 빼주기도 하고 곡권형의 남용이지만 그냥 막 개판으로 놀아서 개판으로 탕자처럼 내일이 없는 인생.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 남자 접대부리 나오는 호스트바 그런 데서 술도 그냥 밤새도록 마셔보고 그냥 사람을 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100만 원 주면 시키는 거 다 해요. 뭐 살인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너무너무 저는요 타락의 극치를 달렸어요. 왜? 허무하고 고독하고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방황이 끝나는 1993년도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세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 그런 어려운 큰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일 쪽의 기적이 아닌 나쁜 일 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3가지의 사건들이 제 일생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게 했고 정말 죽음만이 유일한 길이었던 그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치과 치료를 받고 음식이 원래 그 마취가 좀 어느 정도 감각이 돌아와야지 음식을 씹을 수 있는데 의사가 마취 돌아온 다음에 음식 씹으라고 몇 번이나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 녹음 전에 과자를 하나 씹었는데 그게 제 혀를 씹었을 거라고는, 그래서 혀가 잘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피가 솟구쳐 나오면서 놀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니까 혀가 거의 다 잘려져 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세게 씹었든지 마취가 안 된 그 혀 부분하고 과자랑 같이 씹어서 제가 그렇게, 제가 뭐 범인이잖아요.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제가 혀를 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7바늘을 꼬맸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개그맨이 언어가 생명이고 사람이 말을 못하면 이거는 참 힘든 불행의 사건인데 개그맨 생명도 끝났고 이제 말도 아마 더듬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마취가 풀리고 수술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혀가 아물었지만 원하는 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내 현실이 맞나 정말 혀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개그맨 생활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럼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그럼 평생 5급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갑자기 당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에이 차라리 죽자, 술 마시고 죽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술만 마시면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냥 내가 죽어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 사가중 충돌사고가 납니다.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뉴스에도 크게 났어요.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뇌압이 높아져서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몸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뇌를 다쳤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머 정말 내 의지와랑 상관없이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 죽으면 어디 가지? 나 죽으면 지옥 가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완전히 술을 더 마시고,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 때문에 집안은 쑥대밭이었어요. 집안도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다 빠져가지고 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완전히 병상에 이제 입원하게 된 사건, 초상집에 가서 악한 것이 붙어가지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무슨 귀신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나 나오는 거지,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귀신을 의식하면서 살아?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건 다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했던 사람인데 그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나서 가장 또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셔서 안 갈 수도 없었어요. 밤에 몰래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가위라는 거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아 나 가위 눌렸어 찝찝해,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안 나와, 막 그런 어떤 느낌들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 초상집에 갔다 온 날서부터 완전히 가위에 눌려가지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온몸에 피가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서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몸도 안 움직이고 말도 안 나오고 한 3-4시간씩 그 가위에 마비돼서 눌린 다음에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정말 응급실에 가서 온몸에 진짜 그 혈액 주사를 맞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낮밤으로 계속 마비 증상이 오다가 또 나중에는요 참 이상한 느낌이죠.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닌데 이상한 환청 같은 느낌. 너는 이 세상에서 살 존재가 아니니까 뛰어내리든지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환청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승사자가 매일 나타나기도 하고 환각이 저를 완전히 실제 사람처럼 나타나서 저를 죽이기도 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정신분열증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제 이성의 의지로 이런 것을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에 잡히면 어쩌다가 내가 베란다에 있기도 하고 뛰어내리려고 시키는 대로 뛰어내렸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은 그 투병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악한 것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투병 생활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참 지금 새삼 간증할 때 감사하네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도 몇 억씩 날리고 내 병을 고치려고, 대한민국 유명한 절간, 유명한 무당 몇 천만 원 다 돈을 대가면서 구술했지만 아무도 저를 고칠 수 없었고 저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무당이 얘기하는 거 귀신 들려서 30살에 죽을 단명의 발자라는 거예요.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진짜인 것 같아서 정말 저 귀신병인가 보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굿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 오빠가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를 합니다. 의사가 고치는 병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몇 푼으로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균 하나라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그게 신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죠. 약을 하루에 3, 40알씩 복용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피 문제도 다 끊기고,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저의 증상 중입니다.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생명인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저는 약 중독으로 피 순환 안 된 그런 불순으로 여러 가지로 몸이 막 4겹, 5겹으로 완전히 그냥 귀신 바가지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띵띵 불고 환청하게 시달려요. 몸이 밥이 돼. 잠도 못 자요. 먹지도 못해요. 먹지 못하니까 배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자고 잘 먹고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피 하나 1초라도 제대로 못 흘리면 우리 죽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저는 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말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범죄 많이 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정말 이제 해볼 거 다 해봐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국에 있는 또 유명한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데 가서 뭐 매도 많이 맞고 막 눈도 쑤시고 하여튼 좋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 고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죽으려고 유서를 써놓고 엄마에게 마지막, 참 죄송하죠. 태어나자마자 저는 모유도 한 방울도 안 먹고 자라고 그렇게 절간에 바로 이렇게 길러졌는데 참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차려서 엄마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유서를 써놓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택시를 타게 됩니다.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조시는 분이 여기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조시다가 걔 죽었겠지 뭐.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죽었는지.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거의 내릴 때쯤에 그 운전사가 저를 알아보시고 왜 그동안에 팬이었는데 안 나왔냐.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저희 어머님이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정통교단이고 이상한 데 아니다. 한 번만 와보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에게 향한 구원과 천도의 메시지였어요. 그래, 죽기 전에 목사님이라도 한번 만나서 기도받고 뭐 그때 안 되면 이제 죽자. 뭘 해볼 힘도 없었고 뭘 해볼 정신도 없었어요. 엄마의 부축이 아니면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완전히 이제 망가졌고 이제 죽음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형언할 수도 없어요. 그런 고통이. 암사시장에 있었던 교회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엄마하고 그냥 거기를 헤매다가 엄마가 아이 뭐 또 이상한 데겠지 왜 또 너 나를 속삭이냐고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거의 이제 가자고 막 땡깡 피우고 막 신랑이 하는데 또 교회 철탑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그분이 말하셨던 교회가 저긴 것 같아. 한 번만 가보자고. 처음엔 문이 닫혔지만 그래 예배 때 한번 가보면 또 누가 있겠지. 드디어 그 다음 주에 수요 예배 때 갔더니 저를 전도하신 그 택시 운전사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제가 열심히 우리 이현주 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목사님 어디 가셨냐니까 대만성에 가서 한 달 뒤에 오신대. 그때까지 살아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링게르로 저는 먹지를 못해서 링게르로 죽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드디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살아왔던 과정들 저에게 접근되었던 그런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다 마치 제 삶을 지켜본 분처럼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님 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저 여기 아니면 죽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우리를 지으신 분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못할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날 저녁 예배까지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마지막 그런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그날 남았던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제가 혹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될 것 같으면 이 물질이 마지막이겠지만 하나님 제가 혹시
이 물질 적은 거지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지셔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의사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제가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부모보다 먼저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에게 보여주세요. 드디어 저녁 예배 이후에 제가 사택에 불려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방 가운데 누우라고 하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뭐 눈 찔리고 막 의도 터지고 그런 이상한 생각이 나서 이상한 데는 아니겠지. 제 마음도 하나님 정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딸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찾아서 만나 주십시오.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딸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던 어느 한순간 1995년 4월 9일 날 무당이 죽는다고 예고했던 3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시지 않는데, 바로 이 주의 종님들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기운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좀 뜨거운 게 느껴져서 제가 견딜 수 없는데 이게 혹시 기적인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말씀드렸더니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현주 씨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제서야 이렇게 기도하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이제서야 살았어요. 목사님이 막 저보다 더 반가해 주시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 마음에 깊은 영혼의 깊은 샘 속에서 드는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제서야 저 만나주셨군요. 태어나서 지은 죄들이요, 영화 필름처럼 몇 분 만에 회개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지은 죄들이요, 일생의 죄들이 30세 되던 해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한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인생이었고, 나를 지으신 그 아버지,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모르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았던 교만한 인생을, 그 죽일 수도 있잖아요. 최진수처럼 제가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제가 자살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뭐 하나님께 잘한 게 있는데 뭘 잘했다고요? 공력 하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7시간씩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장 극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인데 그 형벌을 짊어지시고 저희 죄인을 위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30세 되던 해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그러면서 교회 성전에서 제가 15년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옛날에 기도했던 대로 남을 섬기는 삶, 부족하지만 환자를 대소변 가리게 하시고요. 정말 그때는 뭐 때로는 막 일도 안 해본 인생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가 아팠을 때 다른 사람이 너 안 돌봐줬으면 너 어떻게 살았겠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소변 가리게 하시고요. 정말 애굽의 노예같이 일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농사 짓고, 교회 이제 개축 사업에 돌 나르고, 돌을요 큰 다라이에다가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거기다가 이제 흙을 깔고 평평한 곳에 이제 잔디를 심고, 고추 농사, 고추 한 2,000대 농사 접으신 분도 계시죠? 아니, 고추만 보면 다 뽑아버리고 싶어. 저는 고추가 2가지 종류 있는 줄 알았어요. 고추 뭐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2가지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역장하게 하시고, 또 두부를 한 7년 만들었습니다. 두부도 이제 전도로 그렇게 또 배달을 이렇게 하시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연단시켜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면서 사역자로 세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간증 초청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로 거의 매일 하나님께서 집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때로는 막 가서 그때 막 또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막 심취할 때 십자만 4천에 드려야 된다 그러다가 막 바로 또 현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차비도 없어서 목사님 5만 원만 붙여주세요 막 벌교에서 막 그렇게 쫓아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수문교회 오기까지 많은 그런 연단과 훈련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50살 된 저에게 이렇게 또 귀한 짝을 주셔가지고 그냥 동역하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눈이 맞아가지고 괜히 막 회를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그날 또 뭐 선교사님 뭐 후원비를 든다고 50만 원을 주시는 그래서 되게 돈도 많으신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총 재산이었어. 그래도 같은 경배와 찬양의 수석 예배 인도자입니다. 팀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전에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셋째 주에 부흥회로 항상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동역하면서 만나게 됐는데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족한 죄인을 들어서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참 부족한 인생인데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다 이렇게 집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CTS 영상 선교자로 20년 진행하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제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잘 살리셨다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 마음을 늘 기쁜 마음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도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또 등록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 구원받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의 공력으로 면류관 쓰면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죽을 죄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요.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점점 부흥되는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받을 것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